굿모닝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가을 아침입니다. 이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에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세상이 이렇게 힘들지만은 가을은 왔습니다. 온통 울긋불긋 단풍으로 아름답게 세상에 물들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색깔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난 봄에 돋아난 나뭇잎 새싹들이 여름 내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다 마친 후 낙엽이 되어 말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엽은 아름답다 못해 거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임을 감당하고 끝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짠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이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그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모두 감히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골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진실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도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신뢰로 먼저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보낼 때가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 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망각한 채 십자가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보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찬한 시냇 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 하도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뵙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국 모 기독교 신문에 이런 광고가 기재된 적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원하십니까? 부흥회를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드카피 아래 다음과 같은 요지의 바디카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 큰 영광입니다. 단 한 번의 부흥회를 통하여 성전 건축을 완수할 수 있다면 이보다 영광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올 상반기에도 집회하는 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는 끝이 납니다. 출석 교인이 30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이 광고를 게재한 분은 정말 대단한 부흥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출석 교인 30명만 되는 교회라면 이분의 부흥회 한 번으로 성전 건축을 너끈하게 이룰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겠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30명 정도의 그 작은 교회가 한 번의 부흥회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하고 성 짓기 위해서 공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주머니를 짜내야 합니다. 무리가 될 것이고 부작용이 필히 따를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장로교 교리문답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제일 목적은, 사람의 존재하는 제일 목적은, 그것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 육신을 지닌 채 부활 승천하신 다음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 역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 또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제일의 목적이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여야 되는가? 저는 믿음의 부모님 슬하에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며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관하여, 주님 하나님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현듯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너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너는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막연히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주님에 관하여가 아니라 처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누가 뭐라 말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죄인이구나, 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바로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의 마지막 저녁 저는 온통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그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내 자신과 주님 사이에 수십 겹의 비닐막이 가로막혀 있어서 뭔가 클리어하지 않고 희미하게 아련하기만 했었는데 그날 그 수십 겹의 비닐막이 다 벗겨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시원했던지 그날부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었고 따로 애쓰지 않아도 날마다 분명하게 변화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제 저에게 신앙적인 갈등이나 문제는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사람이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단지 그때부터 새로운 걸음마가 시작되는 것뿐입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그토록 들뜨게 했던 기쁨, 은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저절로 변화되어감을 느꼈던 저는 다시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절망 정도가 아니라 자기 환멸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항상 분명합니다. 주어지는 말씀은 분명한데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은 너무나도 또렷한데 나 자신은 그 말씀을 바르게 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영 자기 절망, 자기 환멸 속에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까? 망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 절망과 자기 환멸의 구렁텅이를 제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 힘으로요? 아니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우시고 나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난 까닭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의 깊이만큼 주님의 사랑은 더 깊이 저에게 알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심연 속에서 만난 주님,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만난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 그 사랑에 의해 저는 다시 그 속에서, 그 속으로부터 일어설 수가 있었고 그 은총을 힘입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이 날로 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것입니다. 저의 이 고백은, 이 부끄러운 고백은 실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동시에 아마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을 체험했던 바울은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탄식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잘난 사람이라 얼마나 자처했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절규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절규합니까? 그렇게 잘난 바울이.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기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치 아니하시고 믿어주시고 오히려 더 높이 세워주시는 주님을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이 표피적인 외적인 기쁨이었다고 한다면은 절망 한가운데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인한 그 기쁨은 영혼 저 깊은 곳으로부터 소리 없이 아우성치며 끌어오르는 내적인 기쁨, 결코 사그라질 수도 휘어질 수도 꺾어질 수도 없는 깊고도 깊은 영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일평생 즐거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간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과거의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부족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쉼없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바로 세워가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바울은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나 되었음이 현재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나의 나 됨이 지금 미래 원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나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바른 내가 될 수 없음을 제대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래서 Soli Deo Gloria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스스로 높은 자, 교만한 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에게 만족하는 자인 동시에 자기에게 감격하는 자이기에 절망을 느낄 겨를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절망이 왜 있습니까? 자기에게 절망이 있을 수 없죠. 자기 절망을 맛보지 못한 자는 주님과 표피적인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통감하는 자가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자는 그 구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만난 뒤 자기에 대하여 절망과 환멸을 느끼는 겸손한 자만이 나는 이러한 공고한 자이구나, 실상을 깨달은 자만이 주님과 더 깊고 뜨거운 만남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결과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이나 자기 건강 때문에 생기는 절망, 이런 절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는 절망, 내 믿음 때문에 갖게 되는 절망,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실은 하나고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갖게 되는 절망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약 그동안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다면, 신앙에 대해서, 그것은 주님의 영광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허나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멀리는 관두고라도 지난 한 주일이라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과연 정말 참되고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십계명이 준수되었습니까? 아니,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말씀만은 내가 분명히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과연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에 동의하신다면, 나는 이러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절망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자기에 대해서 절망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군요. 자기 절망이 없는 곳에는 영광된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혹 여러분 가운데 오래전부터 자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전혀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자기의 비참한 몰골 때문에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이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되 결코 나에게 절망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분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흔들림, 온갖 허물과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깊이 신뢰하시는 그분의 참 사랑과 은총을 체험할 때가 바로
이것을 인식한 지금입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깊이 사귀십시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은총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자기 절망 뒤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듯이 그렇게 말입니다. 참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똑같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없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는 주님을 동시에 비춰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자기 실상을 바로 압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기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하거나 자학하지 않는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 가운데서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절망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절망이 없는 곳에 주님의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말입니다. 그렇기에 진실로 절망하는 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기 절망은 영광된 삶의 머릿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절망하는 자인 동시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지금 이 말의 의미와 이유를 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나의 잘났음만을 확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성령님의 거울 속에서 나의 형편없음을,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참으로 값비싼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일주일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 이 말씀만은 내가 분명히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놓을 말씀이 한 구절도 없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거울을 통하여 나의 형편없음을 인식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표피적으로 수면 위에서의 만남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깊은 심의 만남을 갖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령,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깊이 교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형편없는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심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주님의 귀한 핏값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요 산 제물임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구별하여 헌물도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져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정로를 걸으며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힘들수록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주위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손을 펴시사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가치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과 자녀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친지들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절망의 밑바닥으로부터 건져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온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밝히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 교통하심이 인간이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일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